지도자 한 분을 잘못 뽑아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주째 전 국토가 다 촛불 시위를 하며 다른 데 쏟아야 될 역량을 거기다 쏟고 있는 불행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든 어떤 조직의 지도자든 지도자는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첫 주일 각 기관 원례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첫 주는 원례회 겸 총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각 기관 회장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대개는 기관에서 선거하지 않고 지난번 부회장을 회장으로 이렇게 선출하는 그런 어떤 관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년도 1년을 우리 교회 각 기관을 대표할 회장을 뽑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지도자를 원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은 지금 지도자뿐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다 이러한 눈을 가진 사람을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한 달 정도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제 불과 한 달, 아니 빠르면 2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앞에 진지를 구축하고 섰습니다. 그리고 12지파, 12족속의 한 명씩 지도자를 선택해서 그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됩니다. 와서 보고하는 장면을 본문이에요. 무슨 보고를 하냐면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땅에 적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를 하는 정탐입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를 살펴보라고 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아니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내면서 광야에 어땠는지 알아보라고 한 번도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 왜 구태여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 되지, 가나안 땅 앞에 세워놓고 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정탐하게 오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오랫동안 한 달 이상을 광야를 지나면서 마음이 많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힘든 걸 보시고, 야, 하나님이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가서 보고 보고를 해서 백성들에게 위안을 주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나님이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 같아요. 가서 어떤 땅인지 잘 보고 와라. 백성들이 갔더니 너무너무 좋은 땅이더라 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탐꾼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보니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기대하기를 가나안 땅이 너무 좋더라,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보고를 받기 원했는데 가서는 엉뚱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정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평했다고 얘기해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내립니다. 악평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긍정적인 은혜를 보고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눈을 가진 사람을 원하시는가? 전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을 얘기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패러다임이고요,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이건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어떤 프레임으로 가나안 땅을 볼 거냐,
하나님은 우리 눈이 어떤 관점과 어떤 프레임을 가진 거 원하시는가? 특별히 오늘 선출된 지도자들 여러분 뽑으실 때 이러한 눈을 가진 지도자를 뽑을 수 있길 바라고, 아니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 어떤 눈을 가진 지도자를 원하시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보는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을 보는 눈. 자, 12명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2명이 이구동성으로 한 팩트,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27절에 보면 사실은 똑같은 사실을 얘기합니다. 가봤더니 가나안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요즘 여러분 자녀들과 얘기할 때 팩트를 자꾸 얘기하라고 그러죠. 팩트는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뒤가 또 문제예요. 분명히 약속된 가나안 땅은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가보았더니 그 땅에 사는 거주민이 너무 거인입니다. 너무 강대합니다. 우린 못 들어갑니다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분명히 그 땅은 가나안 땅 좋은 땅이긴 한데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거기 우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산물 맞아요. 환경 영향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인간의 환경의 영향으로 끝났다면 인류 문명은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인류 문명은 환경을 극복하며 나가는 문명이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땅에 강한 족속이 있어요. 거인이 있고요. 아모리 족속, 헷 족속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실 때에 야,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다, 주인이 없는 땅이다, 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기 헷 족속, 히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거기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복하리라. 내가 분명히 그 땅을 주이다 말씀했다고요. 없는, 적이 없고 원수가 없는 땅이 아니라 그 땅 원주민이 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땅을 정복하리라 말씀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약속을 보기보다는 환경을 먼저 봤어요.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환경을 넘어선 약속을 보는 거, 환경을 넘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보는 눈이에요. 자, 여러분 14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환경이 너무 안 좋다고, 이렇게 그 땅에는 엄청난 거인이 살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라고 얘기하니까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보입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이 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랬어요. 지도자가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백성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환경에 그냥 함몰돼 가지고 울고 불평하고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가 모세를 제끼고 모세 지도자를 폐위시키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도자 한 사람이 환경을 보고 좌절하면 그 뒤에 다 좌절합니다. 지도자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보고 말씀을 보고 약속을 보고 나가면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날마다 문제가 있고 날마다 어려움이 있고 날마다 장애가 있어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도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극복될 줄 믿습니다. 전 성도들이 환경 너머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넘어 환경을 극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눈과 지도자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은혜를 보는 눈을 원하십니다. 뭐를 보는 눈이요? 은혜를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도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 연결됩니다. 지난주처럼 애굽 왕이 바로가 그냥 다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지요. 군대가 그 땅에 수장되잖아요. 그것도 봤어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날마다 메추라기에 만날 주셨어요. 물이 없으면 물 만나게 주셨어요. 매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매 걸음마다 날마다 은혜였어요. 아마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도 은혜였을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은혜 없으면 못 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 여기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 주셨기. 매 순간 은혜였다고요. 그런데 문제를 딱 만나니까, 환경을 딱 만나니까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마치 자기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 은혜 싹 빼버리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온 것처럼 착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찾으면 모든 걸 찾는 거예요. 자,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남는 거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너무 강한 족속이 버티고 있는 가난밖에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은혜의 이력 싹 빼버리고 우리는 못 간다, 안 된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으시고 화를 내십니다. 자, 성경을 한 번만 펴보십시다. 바로 다음 장 민수기 14장 2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같이 봉독하십시다. 자,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여기까지 10번이나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10번이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이나 은혜를 경험하고도 은혜를 잃어버렸다.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전 우리 성도들이 무엇하든지 간에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은혜 잃어버리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인생에 은혜를 얼마나 부어줬는지, 얼마나 은혜를 내가 베풀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또 불평이 시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백성들 애굽에서 여기까지 10번이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또 불평과 원망하느냐. 근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해가며 경험이 하나 있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전문가가 된 분은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주 불평의 달인이 있어요. 원망의 달인이 있어요. 이건 90%가 은혜인데 10% 불평할 걸 찾아요. 그럼 힘들어요. 그건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비판과 비평과 불평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 여러분 32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을 합니다, 지금. 그게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대로 팩트대로 보고 오라고 했는데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악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다고 믿음의 눈으로 갖게 된 건 아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모를 수가 있어요. 은혜를 보는 눈이 없으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볼 수 있는 은혜로운 눈이 있길 바랍니다. 은혜가 주어진다고 은혜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건데 뭐 그럼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은혜로 이긴 극적인 장면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에요. 골리앗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키가 2m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비롯한 이 모든 신하들이 군인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와서 싸움을 돕고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도 접근을 못해요. 그 꼴을 다윗이 보고 있습니다. 형들의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갔다가 그 싸움에 참여한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욕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운다고 그러니까 왕이 만류하잖아요. 넌 어리다. 넌 어리고 저 사람은 군인 아니냐. 그래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갑옷을 입혀준 갑옷도 안 맞아요. 칼도 후드릴 수가 없어요. 그저 옛날에 목동이 가듯이 돌밤에 5개만 가지고 나갑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양을 먹으러 사자와 양을 먹으러 곰이 달려오면 내가 이것으로 곰을 죽였습니다. 하물며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 모욕한 저 할례 없는 이스라엘 저 블레셋 사람이야. 그러고 나가잖아요. 다윗이 이긴 거는 은혜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5개 돌팔매 중에 하나만 맞히잖아요. 그럼 끝이잖아요. 4개도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가진 사람은 은혜로 이기게 돼 있어요. 오늘 다윗이 이긴 건 은혜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내가 과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다면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와 어려움과 장벽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진 지도자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에는 자꾸 투쟁을 얘기하고 경쟁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은혜를 얘기하는데 사회는 은혜가 없어요. 교회만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자, 3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자기를 긍정할 줄 아는 지도자입니다. 자,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나쁜 악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된 보고 중에서도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냐 라고 가장 서운했던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볼까요? 오늘 33절 마지막 절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메뚜기라고 얘기해요. 우리 메뚜기 같았습니다. 내가 메뚜기 같으니 저 사람도 나를 메뚜기처럼 볼 겁니다. 요새 우리나라 버전을 말하면 내가 이러려고 이 백성을 인도했나 하셨을 거예요. 요새 이러려고 많이 나오죠. 내가 이러려고 너희들 내가 인도한 줄 아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아브라함의 족속을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강하게 엄청난 백성으로 만드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백성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들을 자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니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서운했을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요즘에 자꾸 인간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자꾸 인간의 삶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막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그냥 철학으로 심리학으로 인간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그건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거 이상의 인간을 가장 높게 평가한 게 없습니다. 내 형상이 네 속에 있다는 거.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봐야 되는데 메뚜기 같다고 보니 하나님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온전한 신앙으로 키우려면 교회로 보내셔야 돼요. 인간의 가장 높은 자긍심을 갖게 하려면 신앙교육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회 일반 교육이 우리를 보고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고 하는데 원숭이가 바뀌어서 거기 무슨 자존심 있고 거기 무슨 자존감 있고 가치가 있어요. 성경은 그걸 다 부인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다. 이 비밀을 안 루터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다.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60억 중에 내가 아니에요. 나 혼자만 이 땅에 있어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시게 하시다. 그런 인간을, 그런 자기를 메뚜기라고 얘기하니 물론 이제 이해가 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냐하면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하층민으로 날마다 억눌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 탈출해 가지고 한 달 10번 이적과 은혜를 체험한다고 그들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워낙 오랫동안 억눌린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 못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는 중에 은혜를 베풀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자격을 얻게 하신 거잖아요. 워낙 오랫동안 무기력에 경험하다 보니 이들이 자기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미국 심리학의 거성인 셀리그만이라는 말을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다.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형상을 다 잃어버린 거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보는 걸 원하시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석에 지팡이를 쳐라고 물이 나올 거다. 너무 이스라엘 백성 불평 원망을 하니까 아마 모세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화난 상태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그런데 한마디가 잘못됐어요. 뭐라고 외치고 치냐면 이 패역한 너희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너희가 패역하다고 해. 내가 내 눈에 보기 있으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너가 패역하다고 그래. 그 한마디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만큼 귀중히 여기는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메뚜기라고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서운했겠네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에워싸고 장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필요를 따라 존재의 가치가 결정이 되잖아요. 필요가 있으면 귀한 존재고 필요가 없으면 별 볼륨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에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노인들이 힘들어지잖아요. 사회에서 필요가 없어 보니까. 근데 성경은 여러분 필요가 있고 없고 존재가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있으면 귀하고 필요가 없으면 가치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나의 가치를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수천 년 뒤에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다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결국 가데스 바네에서부터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 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다가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회장이 되든 임원이 되든, 아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3가지 눈을 갖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넘어서서 약속을 믿는 믿음. 불평과 원망거리가 많지만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는 눈. 더 나아가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필요가 없고 아무리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나의 존재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눈. 이 눈이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길 바라고, 여러분들 이 눈을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